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모든 선한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만 오며 주님께 먼저 구워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도 간절히 무릎 꿇고 간구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저희 소원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 나아가 예배드릴 때 저희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고 우리 생각이 주님께 모아지게 하옵시고 또 저희 모든 죄를 사하사 정결케 하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교독문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사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나 화려함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멸한 예수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망명한 회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그 어머님 소천하시고 장례를 치른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정단호 집사님 가정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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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공동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낮 예배 후에 공동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통합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연말 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겠고요. 연말 재직회가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내년도 각부 부장과 차장 그리고 각 부에서 수고하실 분들 이렇게 다 세우는 재직회인데요. 우리 집사님들 꼭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은혜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성탄절 감사원금은 짱갈뱅 신학교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저희가 매월 20만 원씩 프랑스에 있는 짤깡뱅 신학교에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에서 감사원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탄절 점심 식사 후에는 축하 행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수요일인데요. 오후에 축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어디도 평안을 얻을 때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실 때 우리 심령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참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또 국가적인 일들로 마음에 힘들고 또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답답했던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은밀하지만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저희로 믿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맡기고 우리 영혼을 맡기고 우리 앞날을 맡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 가정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또 이 교회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사 우리가 병아리가 그 어미닭의 품 속에서 안식을 누리듯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저희가 연약한 것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 안에 혼란함을 잠재우시고 또 질서를 세우시고 또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추운 겨울이며 또 가난한 자들이 더욱 어려운 때인데 나라마저 몹시 소란스러워서 가난한 자들이 더 힘든 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또 앞으로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전쟁과 참화와 또 경제적인 파탄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라의 앞날을 주님께 의탁할 뿐 아니라 참 우리 교회의 앞날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기만을 다시금 기도하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각 가정도 주님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의 견고하심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구하옵고,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여러 가지 선택을 위해서 선택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앞날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린 문을 주시기를,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열린 문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저희의 안정과 평안을 또 앞날을 맡기며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올 때, 또 저희가 헌물 드린 것을 주께서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말씀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성경은 전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구약 946쪽인데요.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늘의 영광
아멘. 전도자는 사람이 왜 사는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먼저 온 자연계를 두루 살펴보면서 거기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가 살펴봤지만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자연계에서 눈을 돌려서 인간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요, 또 가장 특별한 능력인 이성을 살펴보면서 이 이성 안에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가 살펴봤던 거죠. 근데 그 이성 중에 특별히 제일 먼저 살펴본 것은 대상을 살펴보는 What is this? 이게 뭐지? 하는 질문을 늘 하는 그 이성,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 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지혜, 이런 이성을 가지고 세계의 모든 역사, 모든 피조물, 인간 외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이 행하고 있는 모든 삶과 역사들, 그 속에서 혹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살펴봤는데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을 셀 수도 없도다. 모든 것이 막 뒤틀려 보이고 어떻게 그래서 펼 수가 없고 알맹이가 없어 셀 수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다 바람 잡는 일과 같이 보였다. 왜 우리 인간 이성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역사는 참 구부러져 보이고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것으로 보이는가? 첫째는 피조개 자체가 원래 그렇게 일그러지고 공허한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 인간 이성 자체가 망가져서 대상을 파악할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구부러져 보이고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것으로 보이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느 거죠? 사실을 말하면 둘 다라. 그래서 이 피조개 자체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것이 뒤틀려지고 어그러졌어요. 사실 약육강식이라든지 이런 비정한 자연계의 법칙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생긴 거죠. 그래서 원래 피조개 자체도 그 창조되었을 때 가치와 영광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피조개를 볼 때 우리는 아주 공허하게 보이고 알맹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 뭐가 뒤틀려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동시에 우리 인간 이성도 아담의 최초 범죄와 함께 부패해버렸죠. 그래서 항상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왜곡이 우리 이성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우리 정치계를 보면 여당은 야당이 잘못한 것만 보이고 야당은 여당이 잘못한 것만 보여요. 확정 편향이야. 그것만 눈에 보여.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잘못하는 건 안 보여. 그래서 다툼이 끊일 날이 없어요. 우리 이성은 이상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예. 그래서 다른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그 누구도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이성은 피족의 그 허무함을 뛰어넘어서 죄로 인해 무너진 그 타락의 허무함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세계의 본질을 파악하려 하거나 인류 역사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거나 인생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면 모든 노력은 바람을 잡으려는 걸 갖게 된 거예요. 궁극적 대답을 얻을 수 없어요. 이게 뭐지 하는 질문에 이성은 대답할 수 없어요. 인간이 누구지? 왜 살지? 생명이 뭐지? 나무가 뭐지? 우리 자의식이 뭐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답할 수 없어요.
자신이 분명히 의식하고 있고 뭔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내가 누군지는 몰라요. 다 바람잡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거는 뭐 철학책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철학자나 과학자나 상인이나 노동자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런 지적 한계에서 벗어난 자가 없고 이 지적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 자가 없어요. 인간은 어떤 한계 너머에 있는 궁극성을 보지 못해요. 왜곡되어 있는 이성 때문에 왜곡되고 뒤틀린 공허한 세계만 발견할 뿐이지 그 궁극성과 그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 이성의 한계였던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시간이 지날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알 수 있게 되고 원하는 만큼의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식의 대상에 제한이 없고 지식의 정확성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가히 이성주의 시대라고 할 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사람이 알아야 할 대상과 범위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것과 함께 사람이 무엇이든지 다 안다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대 이르러 여러 학자들이 이뤄놓은 결과만 보면 사람들은 야, 참 놀랍다 하고 찬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학자들은, 진지한 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고 대답할 겁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런 참 학자들은 모르는 게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학자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하나 알면 10가지를 모르는 걸 발견한다. 그렇게 정직하게 대답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에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지는 게 학문 세계예요. 여기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옛날에 열심히 공부했다는 교회인데 요새는 공부 안 하시는. 사실 아는 건 몇 가지 안 되는데요. 모르는 거는 얼마나 더 모르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깨닫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주체할 수 없어서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두 가지 알아도 이것이 정말 정확한 지식인가 하는 것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요 예전의 지식이 다 뒤집혀요. 수천 년간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아니라고 판명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래. 쉽게 말하면 이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의 정확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기만 하고 오류가 없을 만큼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지식 안에는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세대는 조금 냉수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진리가 한두 가지냐? 너도 옳고 나도 옳지 않느냐? 아주 이상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진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진리, 옳은 것 이런 것보다는 내 마음에 흡족한 것, 내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것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성의 능력에 대한 좌절과 체념과 냉소와 허무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적 특징도 이런 이성에 대한 회의와 냉소가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성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이가 제일 먼저 묻는 게 이게 뭐야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아야 뭘 면장을 해먹죠.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뭘 알아야 면장이라도 해먹는다. 뭔가 알아야 뭘 일을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아는 능력이 아주 괴로운 거예요. 알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서 자꾸 알아야 되는데 대상에 대해서 자꾸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파악할 수가 없어.
파악한 것도 제대로 맞는 건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 본능이 나쁜 본능이야. 괴로운 본능이야. 왜? 본능은 있는데, 욕구는 있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성의 부패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성경에 대해서도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성만 가지고 파악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하나님으로 보여요. 우리 이성에. 성경 말씀도 아주 이상한 말씀으로 보여요. 우리 타락하고 부패한 이성으로만 하나님과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고 읽고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으로, 기괴한 하나님으로 보인다고. 세상의 본질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참 믿고 싶긴 한데 잘 안 믿어져 이런 분 있으세요? 그분들 대부분은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저같이 바보는요, 그냥 믿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다 구부러져 있어가지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해도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그대로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들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단도 거기서 나와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똑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진짜 똑똑해야 돼요. 사실은. 자기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성경을 알려고 하면 전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나 피조세계나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물론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지금도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계시하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 이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걸 다 왜곡시키는 거죠. 근데 그 왜곡을 뚫고 제대로 된 피조물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특별한 계시를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도 제대로 알게 되고 성경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시계 비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피조물인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를 만나야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존재 목적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타락 이전에도 이 이성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사실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뭐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뭐 창조 이런 것들 하나님이 친히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더더욱 하나님 계시 없이는 이 부패한 이성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 생각을 항상 계시에 의존하라 그랬어요. 그걸 아주 어려운 말로 말하면 계시 의존 사색이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라.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 이게 우리 합동신학교에 가면 이거 아주 중요한 큰 모토예요, 사실은.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 말씀도 부패한 이성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항상 성령의 계시를 의지하고 사색하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 자기 이성이 부패했다. 내 이성으로만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으로만 보인다 하는 것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아주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 하나님 정말 하시는 일들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때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있어. 어떤 때는 막 교회 교인들 안에 그냥 문제가 펑펑펑 터져 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로도 감당이 안 돼요. 믿음이 적어가지고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 선하시다고 나는 믿긴 하는데 내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선하지 않으시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예. 제 부패한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 천지 만물이 지금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외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정도는 누구나 본성적으로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증거를 일부러 거절하지 않는 이상. 그러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부패한 이성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도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믿기 싫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만드셨으니 내 주인 아니에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싫어하잖아요. 나는 내 욕심과 욕망대로, 내 타락한 악한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물이 자꾸 계시해도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더하여서 이성이 부패해서 앞으로 이 불신앙이 가져다 줄 무서운 심판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가올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만 그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 실제로는 자기 이성이 타락한 것도 자기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내 판단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믿고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앞으로 올 심판도 깨닫게 되고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간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대상을 파악하는 이성 자체가 무력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전도자는 이성의 능력을 다른 각도에서 시험해 보려고 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전도서 1장 16절에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처음 논할 때 자기가 예루살렘의 왕이 돼서 국가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내 이성을 시험해봤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혜를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나보다 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사람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전무후무한 지식을 축적했고 탁월한 지혜를 소유했던 자였기 때문에 이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실패하면 어떤 사람도 성공할 수 없다 하는 뜻이에요. 이건 어설픈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게 아니고 그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였든지 간에 인간의 지식과 지적 능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 이 전도자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 결과를 뒤엎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전도자는 지혜를 사용해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이번에 그가 하고자 한 지혜는 그 대상이 조금 특수한 겁니다. 1장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자, 이성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발견하려고 했어요? 어떤 걸 발견하려고 했어요? 이게 미친 것인가? 이게 미련한 것인가? 발견하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성에는 이게 뭐지? 하는 대상을 파악하는 이성이 있고요. 또 우리 이성에는 어떤 이성이 있어요? 이게 옳은가? 그른가?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옳은가? 잘못된 건가? 하는 이성이 있죠. 여러분은 이성이 없나요? 네. 전도자는 지금 이성, 특별히 어리석음과 미친 것을 분별하는 이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어요.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건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 구별하고 할 때 결론은 뭐예요? 내 이성으로 그게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 선택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의 이성으로 구별이 돼요? 그러면 선택이 참 쉽겠죠. 근데 구별이 돼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은 이런 선택하는 게 쉬울까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또 심지어 옳고 그름 앞에서 선택하는 게 옳을까요? 쉬울까요? 아, 그게 쉬우면 왜 윤 대통령이 저럴 꼴이 됐겠어요? 좀 심한 말인가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선택의 순간에. 맞아요, 틀려요? 아, 오늘, 저 에어컨 끝까지, 이거 온풍기 좀 끝까지 다 이렇게 더워가지고 혼미하신가? 여러분, 어떤 지적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이성 사용의 결과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음을 구별해 보려고 했어요. 지혜와 어리석음은 이성의 두 가지 가능한 결과인데, 이성의 활동은 무조건 좋은 결과만을 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인생은 자주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되죠. 두 가지 길 앞에 판단과 결정, 선택이 요구됩니다. 또 이 선택에 의해서 이성과 삶의 질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런 이성활동,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이 이성의 능력은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활동만이 아니에요. 판단과 선택과 자유와 책임의 영역이 여기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성을 어떻게 나눴죠? 고등학교 문과. 칸트는 이성을 어떻게 나눴어요?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으로 나눴죠. 제가 칸트 잘 모르지만은 순수 이성은 대상을 파악하는, 그죠? 그런 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천 이성은 도덕적인 것, 책임, 당위, 이런 이성 작용을 말하는 거죠. 칸트 얘기가 별로 새로운 거 아니죠? 그죠? 칸트의 독창적인 것도 아니죠? 전도서에 다 나와 있네. 물론 칸트 얘기가 다 옳다는 얘기도 아니고 성경과 칸트의 얘기를 비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이성에는 대상을 파악하는 이성과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별하는 행동하는 이성이 있음을 철학자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혜는 행동하는 인간, 실천적인 이성, 규범과 직결되는 실천적 이성과 사유하는 이성, 즉 대상을 파악하는 이성으로 인간 이성은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지혜와 어리석음, 행동하는 이성, 규범을 찾는 이성의 모습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헛되요. 부질없어. 헛수고야. 어떤 왕보다 지혜와 지식이 많았으나
행동 양식을 결정할 때 어느 것이 지혜롭고 어느 것이 옳지, 어리석지, 어느 것이 좋고 나쁘지, 어느 것이 옳고 그르지 판단할 수가 없어. 이것도 바람 잡는 것 같아. 부질없어. 그래서 사실 세상 철학은요, 다 궁극적으로는 상대주의로 가든지 신비주의로 가든지 그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성이 부패해서 뭐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규범도 모르겠고 대상도 파악 못하고. 그러니 그냥 신비주의로 가든지 아니면은 상대주의로 가든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은 신비주의로 가든지 상대주의로 가요. 어떤 절대적인 규범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참 위정자가 신비주의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런데 문제는 절대적인 규범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길밖에 없는 거야.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데, 어느 게 올바른 선택이 될지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선택할 거야?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가지고 오늘의 운세 보고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자신의 이성을 시험해본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탄식합니다.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은 근심을 더하러 가느니라. 죄송해요. 네, 입학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보통 그 서구 영향을 받은 우리 대학에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촥 앞에 이렇게 써놓는 건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대문에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자 더하느니라. 대학 들어가는 입구에 이거 써놓으면 아무도 그 대학 안 가라 그러겠죠. 저만 재밌나요? 대학 들어가는 입구에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거 딱 써붙여 놓으면 어떨까? 그 대학에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게 진리야. 지식을 많이 알면 뭐든지 자유로워지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그죠? 사리 판단도 잘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지식을 많이 알면 번뇌가 많아. 번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고통이 더하다. 사람 화내게 하는 거예요, 이 번뇌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으면 우라통이 터져. 지식이 많으면 근심만 떨어져. 죄송해요. 여러분 사기를 막 꺾어 놓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가 그렇다고요. 지혜가 말하면 뭔가 훤히 보이고 사리 판단도 잘하고 선택도 잘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우라통만 더 터지는 거야. 나를 봐도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상대방을 봐도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저 XX는 왜 저래? 참, 아니, 많이 알면 알수록 뭔가 가벼워지고 뭔가 시원해질 것 같은데, 많이 알면 알수록 우라통이 터지고 근심만 더해지니,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지으신 세계는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사람이 한두 가지 알고 깨닫고 된다고 해서 눈앞이 훤해지는 법이 없어요. 알아도 모르는 게 훨씬 많고, 또 알아도 바로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바르게 선택했는지도 도무지 알지 못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몰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인지도 몰라. 사물에 대한 지식의 축적이 옳고 바른 행동 양식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 못해. 동시대 한반도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운막을 짓고 짐승이 그 무덤을 훼손할까 봐 옆에서 지켰는데, 동시대 저기 아프리카 인디언은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 보고 나무에 기어오르라 그래서 기어오르지 못하면 도끼로 쳐 죽이면서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우리 인간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에스키모 인디언은 나이가 들면 추운 겨울에 바깥에 나가서 스스로 죽었어요. 그것이 동족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역과 위도와 경도에 따라 사람의 판단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꾸 상대주의로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근데 우리 인간 이성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해요.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지혜와 지식이 상반되는 게 아닌데, 단순한 지식이 선악의 판단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요, 많이 아는 자가 선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자 중에 악한 자도 많아요. 학자들이 악해지면 더 무섭죠. 요새는 법하는 사람이 타락하면 더 무서운 것 같아.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항상 선한 건 아니에요. 16절 이하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별하는 실천 이성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세상 본질을 파악하는 이성에 있어서나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별하는 이성에 있어서나 이성은 분명히 한계 상황에 봉착합니다. 이성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인간 이성 자체로는 대상을 올바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올바른 규범도 파악하지 못하고 올바른 선택도 하지 못해요. 세계에 대한 많은 지식이나 이성에 의해 규범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규범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건 인간 자신의 지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시계 비유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침과 분침과 초침의 움직이는 간격을 시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계를 만든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시계를 만든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규범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시계가 그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침이 자기 보니까 이 시침이 너무 늦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시계가. 그래가지고 1시간에 한 칸 가는 거를 1시간에 10칸 가기로 했어. 분침은 좀 너무 바쁜 것 같아. 그래서 1시간에 한 바퀴 도는 거를 반 바퀴만 돌기로 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계가? 예? 태엽도 망가지고 기어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죠. 망가진 시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 망가진 시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버리죠, 쓰레기통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고장난 시계처럼 망가져요. 망가진 인간은 지옥이라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참된 규범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세계 본질도 발견하지 못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결론 내리기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계가 시침과 분침과 초침의 움직임과 간격을 결정할 수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주인이 따로 계세요. 자신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부여할 수 없어요. 정해진 규범이 있어요. 우리는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책임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는 어떤 규범도, 올바른 규범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물의 진짜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말씀도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새겨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겸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이성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내 이성으로 제대로 분별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음을 참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상 계시를 의존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내거나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어떤 선택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시기를 다시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주어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벨렘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다 파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선택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 앞에서 기도하면서 선택하리라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